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출입이 금지가 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 이 참 답답한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 기도로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가정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애써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생각이 좁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생각의 징을 넓히는 거 우리는 계속 힘쓰고 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틈만 나면 생각이 좁아지고 틈만 나면 내 생각만 항상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또 틈만 나면 내가 본 것만 정확하다는 식의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기 쉬운 게 우리가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그 나이 들어감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하얀 도화지처럼 교수님이든 선배 목사님이든 그분들의 가치관이나 생각, 그런 것들이 도화지 위에 하나씩 그려지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충고나 조언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걸 저도 종종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점점 좁은 시야, 점점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인생의 어떤 법칙이라면 하나님, 제 눈은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편협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꾸 저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 한 구절이 종종 떠올려지는데요. 세 번역으로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좁은 눈으로 그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을 막 토로하니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답답함을 토로했는가를 보니까 그 앞에 나오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자녀 없이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너 잠깐 나와봐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경험 세계에 함몰되고 내가 보고 있는 이것밖에는 더 해석할 도구가 없다가 보면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초라해질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자꾸 그렇게 좋고 폐쇄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 좀 세워봐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지금 그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신경에서 쭉 고백을 하는데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요. 저는 여기 나오는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초점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한번 눈이 뜨여진 제자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이 하늘에 오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그렇게 한 번 열려진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요.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52절 5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이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것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은 생명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승천을 통해서 생각의 지경이 넓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인데 또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보통 설명하기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용사가 됐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제자들이 하늘에 오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도하면서부터 그 변화의 출발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면서부터 그 생각의 지경이 더 넓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저 구하고 있는 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거라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깊이 묵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기까지가 여러분 인생의 넓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하늘에 오르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오르사에 담겨져 있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 주님이 그 승천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너희랑 함께 있을 때보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사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쉽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 땅을 다스리는 왕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신 주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상실감이 온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한계, 아무리 쉽게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승천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 오르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 처소로 예배하러 가시기 위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는 하늘의 오르사에 담긴 이 두 가지 의미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균형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요. 저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창거리들을 준비하는 일들,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게을러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설교가 5년 뒤 또 10년 뒤 우리 평택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시해주는 이 두 가지 원근의 균형이 함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한 가정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이 양식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일생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또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균형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하나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 이건 제자들의 오늘의 삶, 현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함.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인도하심과 궁극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뭘 지향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는데 그저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고 계시면요, 그건 시야가 너무 좁은 거고요. 또 반대로 그저 설교라는 게 그냥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다,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현재 양식은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도 그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자리 잡아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한 주를 살아낼 힘을 공급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이 표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름은 이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그러니까 이 쉐키나의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려면 이 쉐키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 삶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의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은요, 신인 동형문적 그 표현법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은 이 사람과 같은 형태를 지닌 것처럼 표현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신인 동형문적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속 앉아 계신 걸로 이해하시는 분이 그 종종 계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하심을 뜻하는 의미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있다. 황제가 그 왕자에 앉아있다. 그럴 때 여기서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 다스리심을, 그 통치하심을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은 예수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할 때 이 우편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보통 우편, 오른편은 능력과 위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 오른손이 나오죠. 또 에베소서 1장 20절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 우편에 계신 그 위엄과 또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하이델베르크 그 오신 분의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김은수 목사님이 쓰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학 강해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성부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린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또 한국교회 대안이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인간인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요. 이런 목회자들을 누가 양생해냈습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 목사가 전하는 그 인간적인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평택교회에 예수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교회 예수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옆길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또 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김의수 목사가 이 평택교회를 향해서는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방해꾼이 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의 물꼬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그 인생의 배는 향방 없이 떠도는 거거든요. 인생은요, 편승하는 거예요, 편승. 하나님 은혜의 물결에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 그냥 그 호숫가에서 자기가 노져갖고 가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피곤한 거 아닙니까? 은혜의 물결에 편승하는 거예요. 이건 순리.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 이게 순리거든요. 그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가려고 막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갖고 사랑. 하나님의 순리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흘러받고 이 사랑,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 이유 없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리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가정으로 주셔서 이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셨는데 그 괜히 지나가다가 다른 여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면서부터 그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리예요. 인생은 간단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설계자가 아니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만 가면 됩니다.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 했을 이 순리는 간단하게는 뭐예요? 가장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꾸 그 목사님들 보고 막 목자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호칭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목자예요? 담임 목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돕는 그 양모리 개에 불과해요. 양모리 개. 저는 양모리 개예요. 개. 목사가 목자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 주님이세요. 모든 수종도는 우리 인간들은 양모리 개예요. 인생의 행복은요,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순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와 내 가족과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게 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원리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마음의 순리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모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께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이 제자들이 3년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늘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3년간 누리다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난 믿음이 좀 좋은데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주님이 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연이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정말 제가 주님께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김우수 목사는 그저 교회 키우는 데만 관심이 많은 자라. 김우수 목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관심이 많은 자라. 저는 추워도 이런 평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평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늘 그리워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떤 좋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목사고 장로고 기독교인 누구군 간에 그 뉴스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성추행을 했다. 누가 공공횡령을 했다. 누가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다. 정말 그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목회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목받는 이 시대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제시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사모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저절로 이런 저질스러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정말 그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능력은 없다는 소리 들어도 너무나 불결한 목사라는 이런 평가는 정말 그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설교를 잘 못한다는 소리 들어도 우리 담임 목사는 거룩한 목회자야. 우리 담임 목사는 거짓말 안 해. 우리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목사야.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돼지 목뼈는 구조상 위의 것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돼지처럼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더러운 행실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의 회복이에요. 이 헌신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도 회복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11절에서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는데 그 담이성교회라고
온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종말론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집 팔고 논 팔고 다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또 모여가지고 흰 옷만 입고 찬송을 부르던 그 가슴 아픈 현상, 그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 집 팔고 논 파는 거 받았으면 그 가난한 사람한테라도 주든지, 그 1992년 10월 28일 교회가 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 조롱을 당했냐. 진짜 이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더 분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뭐 공부도 안 하고 수능 준비도 안 하고 직장 다 때려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종종 우리 삼남매한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엄마의 소원은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빨리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시지 마시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왜 주님은 당신의 딸이 그렇게 죽어 주님께 가기를 사모하는데 왜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 저희 어머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쁘게 인생을 마무리하실 텐데 왜 안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딸이, 그분의 사위가 지금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철딱서니가 없고 판단력도 흐리는 우리들에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살아있어야만 하는 그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이른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아들 김의수 목사 좀 불쌍히 여겨주시자고요. 우리 딸, 우리 사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죽지 못해서 사니? 내가 살려줘서 사는 거지. 네가 오늘도 호흡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사명. 여러분이 오늘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가끔 인용하는 드라마,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올라졌습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이 고등학교 2학년 덕선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덕선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장례를 다 안바당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전도 굽고 손님도 대접하고 식사도 드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그 드라마에서 막 펼쳐지는데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덕선이가 이 장례를 딱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어른들이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아한 겁니다. 뭐 고모들은 와가지고 막 반지 자랑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 또 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너무나 실망한 게 그 고모들 앞에서 막 자식 자랑을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래서 자기 언니하고 막 너무 실망이라고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저런 딸 저런 아들을 믿고 사신 게 그 불쌍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례가 다 마무리되는 무렵에 이 덕선이의 큰아버지, 이분이 그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장례식에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좀 전까지만 해도 고모들이랑 막 웃으면서 얘기하던 이 덕선이 아버지가요, 자기 형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그 품에서 통곡을 하는데요. 못한다고 이제 왔어. 못한다고 이제 왔어. 그러면서 막 그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어머니는 뭐가 급이 급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 고모들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미국에서 온 큰아버지하고 막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데 그때 이 아이의 오해가 풀린 거예요. 큰형을 보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딸 덕선이가 이런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나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들도 아프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제목이 코로나 시대에 거리 두고 싶은 1위 콤마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뭐 제목만 봐도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견디는 거거든요. 그냥 참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왜 월요일만 되면 대전에 다녀왔는지 아세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일주일 내내 뭐 두통에 근육통에 이명에 막 이것저것 너무 아프다가도 딱 이 송탄 아이씨만 빠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싹 나아요. 이 송탄만 벗으면 아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작은 그릇이 목사로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 뭐 누리고 즐기는 것 아니에요. 견디는 곳이에요. 사명의 무거움을 가지고 견디는 곳.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참 힘에 격도로 수고하며 견뎌내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이 회복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일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살아계신 주 이 찬양,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쁜 밤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쯤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또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늘 사모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 부활하심의 의미, 승천하심의 의미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각 가정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무장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허락하시며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 주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족속
예수